옆에 있는 분들, 지체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다락방에서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이 은혜의 약속과 교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는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은혜,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2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고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천국에 관한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셔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25절 본문에서 여기서 비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해하기 까다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왕이심을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서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문을 표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진리를 밝히 깨닫는 은혜를 약속하신 후에 이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또 그날에,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표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밝히 말씀하신다, 담대히 나아간다,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때, 곧 밝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밝음이 기도의 담대함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분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를 밝히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신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해도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부터 처음부터 기도하는 걸 당연히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걸 배웠고 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늘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늘 주님이 직접 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제쳐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맞다이를 뜨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능력의 통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먼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좀 부탁을 해볼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맞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힘이 딸려갖고 형한테 동네 꼬마 형한테 맞았다든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를 찾아서 아빠 하고 집으로 쫓아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밝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놀라운 복음의 특권을 인간의 제도와 관습과 전통으로 가로막거나 약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제가, 어떤 신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할 권한도 없습니다. 사제 앞에 찾아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뭐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다른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권한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여 날 위해 빌어주소서. 이게 천주교인들이 하는 기도문입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여 날 위해 빌어주소서. 지가 기도를 못해. 날 위해 빌어달라고. 신부의 고해성사를 통한 사죄 선언이 없으면 죄의 짐에서부터 마음의 짐이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평생 끙끙거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천주교의 공식적인 공의회입니다. 이때 비로소 천주교 내에 개혁의 바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보면서 그들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관습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가로막혀 있는 것이 많다. 그 중에 개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자유기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개인이 직접 기도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하고 용서받는 게 전부고, 미사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게 공식적으로 바티칸에서 내려온 정해진 기도문, 그거 암송하는 게 전부예요. 그냥 규율 따라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송 10번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그 10번 하면 뭐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천주교에서 큰 용단을 내린 거예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건의를 내고 우리가 개신교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기도가 허용이 됐어요. 1962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천주교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관습은 혼자 기도 못합니다.
여전히 성모 마리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신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은혜를 확신하며 구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밝히 깨달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다를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토대로 해서 시작된 우리 개신교 교파가 오늘날 어떤 특별한 기도의 영험이 있는 사람이나 목사를 통하여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는 생각, 미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신자는 누구라도, 목사,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동역자가 될 뿐이지,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권한이나 특권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이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2가지 특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특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2가지 은혜를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이쯤 말씀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일까요? 마침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전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밝히 말씀하시니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3년간의 제자 훈련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드로도 한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환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야,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믿는구나, 이런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제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었지만 아직 십자가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곧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그들은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홀로 남겨둔 채 자기 고향으로, 자기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은 그때가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담대함의 근거였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길게 이어진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하시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실패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뒤에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미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죄책감에 묶여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넘어질 것까지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평안 곧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평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는 수많은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지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의 선구자이십니다. 주님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어떤 자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까요? 다른 데로 가면 평안이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한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용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는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면서 그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제자들이 마침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그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갈릴리에 우리와 함께 다니실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부활과 승천으로 구원 역사가 다 성취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만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 길만이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669년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국교회 제도에 반대하면서 복음적인 신앙,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주장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런던 탑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부인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신앙을 깊이 더 묵상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의 제목이 바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이 근심과 두려움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이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점을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며 또한 끝까지 이길 자들입니다. 오늘도 더욱 깊이 주님을 밝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밝히 알므로 찾아오는 이 확신, 이 담대함, 이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